유전위생법, 우생학, 유전위생법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 집시, 러시아 사람들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우생학을 근거로 히틀러는 민족 우월주의를 주장을 한 것이죠. 나치는 이 민족 우월론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 하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주변국들에게 침략을 해 들어가는 그런 논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게 악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면 들이대는 논리가 우생학 그리고 유전위생법, 이 고등한 인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자기의 전공 야망을 이렇게 펼쳐 나갔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민족 우월주의는 나치의 히틀러의 창작이 아니고 독일 대중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나치가 활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1부는 반유대주의, 2부는 제국주의, 3부는 전체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체주의는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반유대주의와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런 근거에서 발전되었던 논리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요. 일부에 나오는 반유대주의에서 이 반유대주의는 나치가 이렇게 개발한 논리가 아니고 이거는 독일 대중들에게 이미 아주 팽배하게 퍼져있던 것을 본인은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 세계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독일 대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활용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독일인들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었던 반유대주의는 이 민족 우월주의에서 나온 타자에 대한 배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독일인들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팽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꿈틀거렸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우월감으로부터 좀 이런 비극이 지금 출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이 민족 우월감에 대한 이 반감이 아리안 민족의 우월주의를 태동시켰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을 하는 삭살하는 유대인 학살, 반적인 집단의 그런 배타성, 세계전쟁, 이건 이제 거창할 수 없는 비극으로 그냥 막 흘러갔던 겁니다. 이것이 그냥 세계 인류 역사의 비극만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인류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시각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절망감을 가져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의식, 이 우월감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나치의 민족주의는 대중이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을 부채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련의 민족주의 선전 전략과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민족 우월감, 이 우월주의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나 아렌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 우월주의, 나치의 민족 우월주의, 이 우월감과 민족 우월주의는 항상 비극적인 역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우월감, 민족 우월감은 항상 비극적인 역사를 썼지 좋은 역사를 쓴 사례가 없습니다. 일본도 우월감 때문에 황국 식민주의를 주장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야 한국의 역사가 팽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침략을 해왔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제도 민족 우월주의에서 나온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36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런 비극의 역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의 성서일과는 이 민족 우월주의를 뛰어넘는 비극적인 역사를 항상 써내려갔던 이 민족 우월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편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구약성서는 타나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읽고 있는 구약성서와 좀 순서가 좀 다른데요. 타나크는 토라, 느빔, 케투빔 이 앞자를 따서 부르는 말이고, 토라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5개죠. 그리고 느빔은 예언서, 케투빔은 성문서, 이렇게 3가지 구조로 히브리 구약성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부르는데요. 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문서의 배열이 히브리어 성서에는 시편, 욥기, 잠언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두루마기, 메길로트라고 하는 5두루마기가 나오는데 이 5두루마기가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서, 에스더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성서들이 5두루마기로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는데 그 맨 앞에 룻기가 나옵니다. 사본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가서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버전은 룻기서가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히브리어 성서로는 메길로트 룻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5두루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5두루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에 읽고요.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로 받고 있는 이 룻기는 오순절에 있습니다. 에가서는 성전 파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 파괴 기념일에 있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있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있습니다. 이 룻기는 솔로몬 시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를 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노예를 살고요. 그 다음에 또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헬라 시대에 거의 이제 완성됐다고 보여집니다. 포로기 이후 때 룻기가 완성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룻기를 바르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집트나 이런 데로 이제 가기도 했고요. 또 바벨론에 남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도 했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다가도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막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에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가피한 거죠.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이방인 여성과 국제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하고 있죠. 이걸 유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하니 이방인들과 또 함께 결혼할 수밖에 없지요.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스라엘이 이방인 여성과 결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 이방인 여성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경하고 견주면 이 룻기는 어마어마한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모든 이 정체성을 딱 뒤집는 성경입니다. 아주 흥망적인 겁니다. 대가 끊겨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게 엘리멜렉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다 망한 거죠. 오랫동안 지금 노예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인 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 오벳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히브리 민족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부르기 때문에
이 다윗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그 다윗의 조상이 오벳이고 이 오벳의 엄마가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인 룻이니까요. 이방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살몬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아예 룻은 당당히 이방인 여성이지만 이방인 여성을 접촉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율법에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 족보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전에는 민족 우월주의, 선민사상.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돼요. 왜? 이방인과 피가 섞이면 우월한 인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혈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난한 히브리인들의 민족 우월주의였는데, 자, 지금은 룻기를 읽어보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가 나오셨고, 이방인에 의해서 나오신 예수에 의해서 인류가 구원받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민족 우월주의가 세계주의로, 보편주의로 지금 바뀌고 있는 혁명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동안은 혈통으로만 유대인을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요.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독한 민족 우월주의죠. 자, 그런데 이제는 혈통은 관계없다는 겁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혈통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앙하면 그 사람은 피가 이방인이어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거를 오순절에 읽었죠. 이 룻기를 오순절에 읽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읽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가다가 나왔죠. 이거를 나오는 거를 기념하는 게 이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나와서 50일째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가나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토대를 이루는 법을 주신 겁니다. 이 50일째 시내산에서 새로운 법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이냐? 6월절로부터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77에 49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걸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가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천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날 때를 이제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이 핵심의 맥주절, 오순절, 77절이 있는데 이때 룻기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이기 때문에 룻기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룻기를 읽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에 기근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이 사람이 이제 엘리멜렉인데요.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모압 지방은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한 요르단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인은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럇, 이렇게 네 식구가 지금 모압으로 간 거죠. 모압으로 간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죠.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아예 그냥 이방인 땅에 간 거니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오경으로 본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아들만 데리고 살았고,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4절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방인과 접촉만 해도 불법인데 결혼을 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첫째 아들은 룻과 결혼했고 둘째 아들은 오르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도 마십시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법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두 아들이 이방인 여성들과 결혼을 한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의 타동을 지금 암시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련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와 세 여성만 이제 남은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이제 끊어지는 거죠. 대가 끊어지는 거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대가 다 끊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전개해 가는가를 흑기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다시 이스라엘의 이제 형편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살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두 며느리도 정말 착했던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 나라도 아닌 유대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굉장히 참 착했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건 오늘 설명을 못하겠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험대 결혼법 때문에 그런데요. 시동생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미는 아기를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은 룻과 오르바는 평생 동안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우니까 이 나오미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에 가면 시동생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데 평생 결혼할 수 없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정말 나오미가 며느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친정으로 모압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데 룻은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시어머니를 막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타일러는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저의 결례와 신이 같이 나오죠. 당시의 신은 지역적인 신, 민족적인 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과 민족과 신이 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모압의 신이 있는 거죠. 이게 그모스 신인데요.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것처럼 모압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건데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하죠. 룻이 대답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짓다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걸 단순한 효성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필 스티브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 유니온 신학교의 명예 교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룻은 생명보다는 죽음을 택한 것이다. 룻은 식구의 연대감을 포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종교까지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과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룻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출발했지만 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지금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고 있지 않는가? 아브라함보다 룻이 훨씬 더 지금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성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차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모압 땅에는 모압의 신이,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의 신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의 신이 그 지방의 수호신으로 존재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모압의 신 그모스 신입니다. 이 신을 믿던 룻이, 이 그모스 신을 믿던 룻이 나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이제부터는 그모스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머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생토록 어릴 때부터 민족 신을 예배하고 숨기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지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동안.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여기에서 나온 게 민족 우월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루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더 이상 하나님은 민족과 지역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인 모압 여인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민족 안에 갇혀있는 지역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의 하나님, 전 세계의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적인 관계만 인정을 했지만 자 이제는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스라엘의 피를 갖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혈통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지금 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순절 축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오순절 축제였기 때문에 오순절날 지금 룻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신앙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역과 민족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한다, 누구만 사랑한다, 어떤 그룹만 사랑한다, 어떤 민족만 사랑한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거기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형도 닭도 관습도 핏줄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떤 인형을 가졌던, 내가 어떤 핏줄을 가졌던, 내가 어떤 나라의 국민이건, 내가 어떤 철을 가지고 있던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건데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나를 내가 어떤 특징을 가졌던 어떤 인연을 가졌던 내가 어떤 특징을 가졌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그거에 관계없이 어머니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한편 없어도 저희 어머님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의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래서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먼저 깨달으셔서 그렇게 큰 감동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서야 깨달아서 정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오늘도 내가 복되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힘들어도 그걸 이기며 살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아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있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뉴비, 새로운 존재로 내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너무나 무조건적이셔서 우리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